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헌신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가로막는 것 있어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서 힘차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이 고소한 예수라. 이를 풀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며 헤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저는 이 제목을 이 사람들을 보라, 룻기에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보시오. 이 험난하고 어지럽고 어둠과 절망,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4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 다윗을 비롯해 왕정시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이런 그 지도자가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라고 하는 작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게 될 때에 어려움과 권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잠시 동안 평강을 이루었지만 이들은 온 백성들 온 나라에 미칠 만한 큰 영향력이 없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까요?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를 쳐다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도 없고 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나도 진리요, 하나님 믿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성지가 더 이상 성지가 되지 아니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에 대해 하나님 우리나라에 왕이 없습니다, 본보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탄식하며 탄식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변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나와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며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에만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알지 못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 다원주의 체제 속에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 진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된 길인가요? 이 기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옛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에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나름대로 땅들을 다 차지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며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들을 잊어버렸던 이런 그 세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때에 그 배경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식구가 유대 땅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단강 건너편, 옛날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우리들이 먹을 것을 찾아 요단강을 건너 거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행의 불행이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에비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그 땅에서 결혼했었던 이 두 며느리만 시어머니와 함께 남게 되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이제는 흉년도 지났고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도 죽었으니 며느리를 유대까지 데려가 갈 이유가 없기에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애써주고 함께 했었던 것이 고맙다고, 그러나 내게 더 이상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게 어떤 소망도 어떤 기약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가정, 너희 민족, 너희 신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큰 며느리 오르가는 섭섭하지만 그리하겠나이다 입을 맞추고 떠났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룻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니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가길 어딜 갑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룻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모압 사람 하면은 음탕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저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곳에 이렇게 초청을 하여서 그들의 음란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음란한 짓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자그마치 24,000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모압 여인하게 되면 음탕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으로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롯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서 저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에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룻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그 아들들과 결혼하여 그 가정에서 함께 살 때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을, 나를 대하는 모습을, 형제를, 이웃을,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마음속에 받게 될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이거는 남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며 내가 믿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룻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가 믿고 섬겼던 것처럼 나도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평강으로 날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진데 우리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여기서 따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큰 기쁨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찾아보지 못한 신실하고 어여쁜 믿음을 이 모함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인사라에 머물던 백부장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집에 종이 죽을 병에 들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가 부탁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웃 여러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치마 하고 그의 집을 향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백부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나 내가 그 앞에 나가는 것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군인이기에 명령에 따라 살고 때로는 부하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옵소서.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게 되겠나이다. 이 말씀들을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감동이 된 겁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이런 훌륭하고 아름답고 이런 준수한 믿음이 있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믿음의 생활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나라 성지를 온갖 우상의 땅으로, 불의와 죄악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우며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모압의 이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디도 갈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던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존귀히 여기시며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때에,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어 요단강 건너편이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하면서 이 귀한 결심을 여호수아는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이렇게 인도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길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았던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롯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 섬김과 예배의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나님께 만일 그리하면 벌받게 될 겁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나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 그리고 모세의 결단을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단을 따라 이와 같이 결심하게 되었을 때에 고향 땅 모압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후의 삶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삶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내게 있어 내게 선택은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며 그 품을 떠나며 그 말씀을 떠나며 그 인도하심을 떠나 내게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과 결심을 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의 결심이 나의 결심되어 어떤 여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귀한 땅 꿈에도 바라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곳, 모세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곳,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땅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 요단강 건너 저 이방 땅으로 향해 가게 되었을 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나오미의 결정은 아닐지라도 나오미의 집안이 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결코 선한 좋은 결정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그 다음 장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뒤로 향해 퇴보하게 될 때에 나도 넘어지고 가족도 넘어지고 이웃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후퇴하는 삶이 여기에 그치고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특징들을, 신앙의 좋은 이 성품을 그대로 잘 간직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압 사람 며느리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오미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퇴보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너 낙심하고 어둠 속에 지냈던 그 사람, 그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약속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늘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날마다 기도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과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습관과 성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이 가정에 와서 살게 되었던 룻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어 나도 기도하며 살고, 나도 우리를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지 못함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나도 모압 사람이지만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것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함께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오미의 첫 번째 처음의 결단과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을지라도 그래서 어둠과 이런 곤경과 아픔의 때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주변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것을 가정주부였던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이 모습을 잘 견지하며 유지해 나가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까지도 마음의 감동이 되어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한 번도 입술로 얘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때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 귀한 결정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나오미의 삶이 헛된 삶이었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의미 있고 유익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시궁창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 낙심과 절망,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일로 인하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꾸어 그를 통하여서 이 온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나오미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사사 시대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나오미를 보라,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이런 모압에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과 성품, 순종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였나. 저에게 불행의 이런 소용돌이가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운명을 바꾸어 역전하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런 실패와 어려움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이
포위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본받아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역전하게 하며 새롭게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훌륭한 점이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우선의 삶. 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의 삶은 남 우선의 삶이 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은 나 우선의 삶이 된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나를 우선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내가 앞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남들에게 복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나 우선하여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는 남이 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우셔서 높이 귀하게 여기시는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의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이는가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들 속에 감사할 제목이 더 먼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불평거리가 더 먼저 보이면 마귀의 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문제만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문제아이죠. 그러나 이런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일에 쓰일 사람입니다. 날마다 핑계할 구실만 보인다고 하면 그는 실패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구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그는 승리할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눈에는 항상 무엇이 보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귀찮은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뜻 이것은 힘들고 피곤하니 그 모든 것을 외면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이것을 앞세우며 살아갔을까요? 보아스는 두 번째 후자의 입장입니다. 룻기에 의하게 되면은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친척이 찾아오게 되는데 인생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이런 그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느 친척 하나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공짜로 저들에게도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빚 때문으로 인해 실패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경 속에 처해 있는 그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고 복 받았는데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에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저들 내가 도와야 되지,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한 빚줄 되게 하셨지, 이런 마음과 생각을 보아스는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그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일하게 될 때에도
이것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리 이삭을 주우라고 일꾼들에게 말하여서 일부러 이삭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저들이 물을 마시고 먹을 것도 주라고, 이런 그 배려를 베풉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이 가정의 모든 일들 불행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룻에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책임질 사람이 이 사람이니 추수하는 날 타작마당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누울 것이니 너는 그의 발치 밑에 이불 속으로 돌아가라고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자기 발치에 이 젊은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일어나라고, 옷을 입으라고,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집안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겠노라. 그러나 먼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얘기하고 그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내 본분을 다하겠노라. 그런 후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에비멜렉의 가정에 후손을 이어주게 하는 이런 귀한 역할들도 감당하며 그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을 정욕으로서 이렇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며 인도해야 되지, 그 보아스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선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명령대로 살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라고 하는 손자를 얻게 되었고 그 이새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증손자를 얻게 되어 이 나라 전체에 큰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후손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런 그 복된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모압 여인,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모압 사람의 장소 어두운 골짜 죄악의 땅에 갔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의 가정, 내 직장,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삽니다. 이렇게 영위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정성과 사랑으로 모압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씨앗을 심게 되었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웃의 불행 귀찮고 따분하고 짜증스러운 것으로 외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사사 시대는 물론 21세기 현대에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어둠과 갈등의 시대를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보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보라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우리 앞에 내어주시는 이 귀한 본보기를 따라 믿음의 귀한 발자취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여주시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권면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이 어지러움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분명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